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밭도 있었고 또 양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많은 종들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종에게 말을 합니다. 야, 광야에 나가서 내 양들을 잘 먹이고 오너라 라고 주인이 종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자, 제가 주인이에요. 광야에 나가서 내 양들을 먹이고 오거라. 참 짧네요. 네. 애기들인가?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러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양의 먹을거리, 양들이 쉴 만한 곳을 찾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거기는 지금 1월달이죠. 지금 이제 2월, 거기도 2월, 3월, 4월 되면 거기도 봄이에요. 그때가 되면 들판에 푸른 아주 풀들이 자라거든요. 광야인데. 그런데 4월만 넘어가면 이게 이제 노란 빛으로 바뀌고 6월이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마른 풀떼기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이런 좋은 지금 막 비도 오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우기잖아요. 거기도 남대로 우긴다고요. 그런데 이 3, 4월 달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먹을거리를 찾는 게 쉽지 않아요. 6월만 넘어가면 온도가 40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수많은 위험의 상황들도 놓여 있어요. 들짐승들이 굶주려 있으니까 나와서 양들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그 광야 가파른 골짜기 막 또 낭떠러지도 있어요. 갑자기 막 한데 뚝 떨어지고 낭떠러지도 있거든요. 그런 엄청난 그런 좋지 못한 환경들, 40도가 넘는 날씨는 종도 힘들게 하지만 그 양들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 환경 자체가. 그러지 않겠어요? 종만 힘든 게 아니라 그런 광야에서 살아가야 될 양들도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가 쉴 수 있는 편안한 잠자리 쉴 공간이 아니고 주인의 명령, 주인을 섬기는 것이 그에게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피곤에 쩔어서 돌아온 그 종을 보면서 주인이 아이고 고생했구나 라고 말하기는커녕, 야, 나 지금 배고프니까 저녁 먹을 식사 준비해라.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내 옆에서 앉아서 수종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야. 매일같이 몇 년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인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눈 부릅뜨고, 우리 교회 눈 제일 부릅뜨게 하는 신모 자매가 있어요. 눈 부릅뜨고, 주인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밖에서 어떻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아니 쉬기는 하지 못할 망정 또 일 시키고 또 주인 식사하는데 옆에 또 무릎 꿇고 앉아서 수족이나 들라고요? 이거 해도 너무 하시네 진짜 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이라고요. 감정에 충실한 종이라면, 또 지적 능력 있는, 장애를 가지지 않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평균 이상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나눔 하지 않겠어요? 주인하고, 주인님 저랑 같이 셀모임 좀 합시다. 그래서 솔직하게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종도 사람입니다. 종에게도 감정이 있고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로 말하면 인권 침해예요. 그죠? 인권 침해. 소수자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야 돼요. 종들은 소수자니까 차별금지법. 또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글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20만 명 이상 투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인을 인권 침해,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예 주인님. 뭐라고 했다고요? 예 주인님. 종이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했다고 해서 또 주인 여러분 종에게 고마워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고마워해요? 그렇지도 않아요. 9절 말씀,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과연 주인이 고마워하겠느냐? 여러분, 왜 종은 이 주인의 말에 그렇게 절대 복종했을까요? 그에겐 인권이 없나요? 그런 생각이 없나요? 그에겐 어떤 자유가 없나요? 왜 그는 주인의 말에 복종합니까? 나중에 이게 어떤 그런 주인과 이 종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칼을 들고 가서 밤에 몰래 들어가서 죽여버릴지도 몰라요. 그러죠?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해도 너무하네 하면서 가가지고 어느 밤 몸을 쓰고서 막 할 수도 있어요. 이 종이 주인에게 이와 같이 복종할 수 있었던 거, 주인을 사랑해요. 주인을 사랑합니다. 또 주인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인을 신뢰해요. 이런 관계,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종의 관계이기도 해요. 종의 관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종으로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신분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영적 관계, 이 신분도 있지만 종으로서 오셨어요. 신뢰의 관계에 신뢰가 없으면, 신뢰가 깨지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인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주인에 대한 믿음. 자, 이 대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우리 믿음이 좀 커졌으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좀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아요? 나도 좀 믿음 좀 커지면 얼마나 좋을까? 좀 큰 믿음, 큰 믿음. 예전에는 큰 믿음 교회라고 있어요. 큰 믿음. 이왕이면 큰 믿음. 우리 믿음이 좀 성장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하면 커질 수 있을까요? 하고서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야 너희에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겨자씨 이거 보이셔요? 여기요? 보입니까? 여기 꽃봉오리. 겨자씨가 큰 게 이만해요. 큰 게. 얼마나 작아요. 근데 너에게 이런 겨자씨만한,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더라면, 여러분 이만한 믿음도 없어요? 어떻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만한 믿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야 너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뽕나무에게 명령하여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 뽕나무가 순종할 거다. 이만한 믿음이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예요? 이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진짜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이만큼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저 뽕나무에게 명령했을 때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 뽕나무가 심기어올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라고요?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라고 명령한다. 아니 예수님,
잘 생각해 보세요. 뽕나무는 이 광야나 이 밭에 들에 있어야 맞는 것이, 왜 뽕나무가 바다에 들어갑니까? 왜 바다에 힘이 깁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 아십니까? 예수님이 좀 더위를 먹으셨나 봐, 미쳤나 봐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우리 석한 형제, 자, 요 크리스마스 트리 바다에 심으세요. 인천 바다에 심으세요. 하면은 드디어 목사님이 캠프 몇 번 하시더니 드디어 많이 힘드셨나 봐. 목사님, 제가 약 한 째 지어드릴게요. 약 좀 드시고 헛개비가 보이시는가 본데 힘 좀 내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태진 형제에게 요거 좀 갖다가 심으세요. 한잔 했어요? 저 보면서 뒤에 한잔 했어요? 취하셨어요? 일반적인 사람에는 상식선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요,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홍해바다야 갈라져라, 이게 상식으로 맞습니까? 죽은 자한테 일어나라 살아나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성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안 되니까, 안 믿어지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얘기할 때도 내 이성을 동원해 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하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더라고 한다면, 이 뽕나무에게 명령하면 누가 순종한다? 그 뽕나무가 순종한다. 뽕나무가. 6절 말씀에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대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이다. 도대체 뭐가 믿음이냐? 우리는 믿음 합니다. 믿음해요. 아, 이 사람 믿음이 있어. 아, 저 사람 믿음이 있어. 도대체 뭐가 믿음이냐고.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고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뽕나무도 순종하고 바다에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다. 아니, 바다에 심기어라 명령한다고 그게 과연 될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데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뽕나무가 순종한다. 우리는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뽕나무대로 옮겨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게 진짜 믿음으로 된다면 이 뽕나무는 뭐 한다고요?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뽕나무 같은 사람도 돼야 돼요. 뽕나무 같은. 얘도 아니 왜 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흙에 묻혔는데 뭘 바다에 심겨지래. 말도 안 돼 라고 하거든요. 우린 뽕나무 같은 자들. 간혹 가다가 제가 어떤 요구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저거 해보십시오. 그럴 때 어떤 분은 너는 예 하고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왜 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안 해요,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제가 이제 시험해 보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래요? 그럼 어떤 분은 그대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인가. 그걸 왜 꼭 저한테 시키세요? 저 바빠서요. 뭐 했어요? 이런저런 수많은 변명과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신실한 종입니까?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신실한 종인가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지식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은요, 다 계산해 봅니다. 다 계산하고요. 내 이해 타산에 맞지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에, 아니 주인의 말이기에 절대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신실한 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가 나의 누구이니까? 누구예요?
보스라 이거죠. 나의 보스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명령하면 나는 그대로 순종한다. 이게 조직사회예요. 깡패사회 있잖아요. 깡패사회. 조직 보스가 두목에 명령하면요 40이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야구방망이 들고 가는 거예요. 왜? 내 보스가 시켰다 이거지. 상대편이 강하게 보여도 뭐합니까? 그냥 일단 깨고 가는 거예요. 막 야구바타 들고 가가지고 그냥. 왜? 보스가 명령했으니까. 우리의 보스,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절대 순종. 뭘 두려워하겠느냐. 나의 보스가 시켰는데.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야? 보스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책임질게. 가서 깔아. 쓰는 거야. 옆에 사람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의 보스께서 시키셨습니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보스가 명령하면 우리는 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45절부터 이런 말씀합니다. 야,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합니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통솔하게 하고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줄 자,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나눠줄 자. 어떻게 되겠느냐? 주인 돌아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어요. 잘하고 있네. 제때 필요한 양식들을 나눠주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러고 있으면 복이 있다는 거. 내가 진정 너희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보스가 야, 내 재산 너한테 다 맡길게. 책임지는 거예요. 믿으니까 종도 주인을 믿고 주인도 종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있죠? 없어요?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누구에게 맡기겠느냐고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 제 지갑, 물론 지갑에 돈도 별로 있지도 않지만은 제가 지갑을 가끔 아무데나 던져놓고 다닙니다. 막 돈이 없으니까. 만약에 돈이 막 수백만, 수천만 원이 들었어 현찰로. 누구한테 맡길까요? 절대 안 맡겨. 맡겼다가 우리 준영이 이제 맡겼더니 가서 카메라 사가지고 장비 사마 드론 산다고 막 헬리콥터 사버리고 목사님 단체 사진 촬영할게 헬기 띄우는 거야. 맡기겠어요? 안 맡겨요. 누구한테 맡기겠? 우리 준성이 앞에서 기타 치니까 신실해 보니까 맡길까요? 갖고 튀어버리면 어떡해? 안 맡겨.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 되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 늦게 오시는구나. 우리 보스께서 늦게 오시네. 어머, 예수님이 늦게 오시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동료들에게 먹을 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는데 오히려 동료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술 친구들과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그때의 주인이 찾아올 거다. 그래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이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곧 오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곧 오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2000년이 지났네요. 예수님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언제쯤 오실까요?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25장 또 요한계시록 수많은 말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구약의 그 예언서들 가운데 그런 현상 징조돼서 다 기록해놨어. 예언해놨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지금 현재 맞아 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020년도에. 그럼 우리는 진짜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2000년대에도 그런 생각 언제 오시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현혹되게 되겠습니다. 미혹되게 되겠어요. 막 종말론자들한테 나타났으니까. 우리나라에서 1992년도 종말론이 나타나가지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거든요. 제가 2022년도 2월 20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막 예언하는 제가 환상을 봤어요. 어제 제가 캠프 인도하다가 성령의 은혜가
여기 써 있었으면 2022 써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여러분 예수님이 2022년도 2월 22일 날 이 시성을 가진 사람들을 다 데려가신답니다. 다 개명하는 거예요. 개종이 아니지. 성을 다 바꾸는 거야. 장씨 가지고 안 된다. 이 씨가 오로지 이씨. 이용성, 이준영, 이석환, 이영희, 이도진. 이름 다 바꾸는 거예요. 이소라, 그냥 이소라네. 그럼 뭐 할까요? 그때서 막 정신 차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려나.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슬피 울며 이를 갈 것. 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주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오늘 본문에 17절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피곤하다고요. 피곤한데 내가 또 일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또 주인이 시키면 예 주인님, 예 보스 하고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실한 종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주인님,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주인이 시키신다면 저는 오로지 그 주인의 말에 순종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저를 책임져 주시겠죠. 이게 신실한 종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종.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피곤해요. 저는 그게 안 맞나 봐요. 저는 재능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요. 캠프 때 한 목사님께서 기도해 볼게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해 볼게요.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yes Jesus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박 3일 동안 우리 3박 4일이죠. 3박 4일 동안 여러분들 예수 믿는 캠프를 섬기시면서 때로는 직장 마치고 나서 또 퇴근길에 오셔서 밤늦게까지 함께 하시고 또 섬겨주시고 참 감사해요. 그래도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 또 많은 영혼들을 섬기라고 한 30여 개 교회 또 400여 명, 300명이나 넘을까 했더니 그래도 한 400명 정도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도 참 감사해요. 그냥 머리로 계산하면요. 그렇구나. 얼마가 마이너스 나겠구나. 딱 계산이 돼요. 제가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입니까? 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계산의 사람이거든요. 우울지령의 사람이.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계산이 안 나와. 이건 왜 믿지는 장사를 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커피나 팔아야겠다. 어차피 마이너스 나는 거. 그래서 카페를 창업을 했어요. 여기라도 하나 더 만들어 놓자. 뭐라도 하는 수입을 만들어내야지. 수입 창출을 해서 우리 청년 기업 하나 만들었어요. 유스비전 카페라고 온유 온유 카페, 온유 카페. 그래가지고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 또 그들은 또 맨날 어디야 가서 맨날 커피도 사 먹는데 또 와서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좋은 교제도 하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카페를 했더니 아주 그냥 창업에 성공해서 대성공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장사가 잘 돼요. 감사해요. 열심히 막 커피 흘려가면서 막 팔아주셨던 분들. 레몬차는 완판됐대. 한 통 큰 가정에 그걸 다 팔았대요. 좀 의심이 돼요. 다 팔았는데 지들이 다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도 계속 떠먹고 판다가면서 신이자매가 맛있네. 간이 안 맞는 것 같아. 계속 먹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파는 것보다 이 빈산이 막 쌓이는 거 보니까 계속 자기는 이렇게 먹으면서 시음을 해봐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됐건 참 그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많이 퍼먹어라. 아니, 퍼먹어라. 많이 퍼주어라. 많이 퍼주어라. 최소 3숟가락씩은 퍼주어라. 그래서 물보다도 그게 넘치도록. 그래서 퍼주어라. 우리는 마음껏 주는 거니까 퍼주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그냥 내 모든 나의 열정을 태워 막 다 태워라. 태우면 빛이 밝혀지잖아요. 그잖아요. 이 초를 다 태우니까 자신을 다 녹이니까 빛을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명을 태워버리면 불사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오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헌신. 이번 캠프에 한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고1 아들을 데리고 와서 집회를 참여하셨는데 둘째 날에 계단에서 내려가다가 오후에 저랑 마주쳤어요. 그래서 저의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보니까 눈치가 그분 같았어요. 왜 저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첫날 목사님이 손 들라고 했는데 손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건 신분이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눈치를 딱 눈치껏 그래서 맞아 신분 노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곳에 계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럼 하시는 소리가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왔고 이제 2월인가 다시 나가시는데 중국에 7년 계시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은혜를 받고 싶고 뭔가 집회를 참석하고 싶어서 여러 집회를 찾아봤대요. 그러는 가운데 유스비전 캠프를 영상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거 안 되냐 때마침 우리 여기 올 수 있는 어떤 그게 좀 일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왕 가는 거 유스비전 캠프 가야겠다 하고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전에 등록한 게 아니고 당일날 오셔가지고 등록했다라는 거예요. 당일날 온 예고 없이 온 교회도 있었고 등록한 교회도 있었고 그러면서 집회를 이틀 동안 참여하셨는데 하시는 소리가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마지막 날도 가시면서 목사님 너무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많이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유스비전 캠프에 와서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님 너무 귀한 사역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뿐이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도움이 되었다니 우리 유스비전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의 그 섬김이 한 영혼을 세우고 한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들의 감사의 고백들 참 많은 눈물들을 흘리시거든요. 저도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들 보면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동이 되고 또 눈물이 나요. 그래서 그분도 하시는 소리가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가려고 합니다. 너무 가기 아쉬운데 식사라도 하고 가시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그냥 많은 성경을 받았는데 뭘 또 목사님께 부담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시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선교사님을 더 섬기고 싶은데 이왕이면 더 섬기고 싶은데 안 되겠다. 잠깐 기다려서 하고서 제가 가지고 식권을 2개를 가져왔어요. 제가 뭐 이제 식당 가기가 뭐 하니까. 하여튼 이미 막 나가게 계단을 막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쫓아가죠. 제가 그러면 식권을 드릴 테니까 식사 꼭 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음 가지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심정이잖아요. 예수의 심정. 그 예수의 심정이 뭡니까? 소외되고 병들고 지치고 외롭고 아파하고 한 그런 이들, 때로는 죄인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갑니까? 나같이 초라한 사람이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 죄인의 친구가 되어지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울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때로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냥 그 죄악의 핏빛이에요. 제사의 핏빛, 6월절의 핏빛이 아니고 6월절에 수많은 피가 흘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 제사의 그 예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죄악의 핏빛으로 가득한 제사장들의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성도들의 그 죄악으로 가득한 그 예루살렘 성,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눈물.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 비유나 맞추고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살려고,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이 바울의 고백,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15년 동안 하니까요, 또 15년째 오는 교회가 있으니까 뭘 설교를 해야 될지도 이제는 할 말도 없어요. 이제는 왜 뭔 말하면 눈빛이 뻔해. 목사님 또 무슨 얘기 하시겠구만. 우리 교회들은 벌써 이제 그다음 뭐 나오겠다. 아니, 오히려 목회자 자인 혜림이가 목회자 자인 한결이가 이미 제 설교 다 꿰뚫고 있어. 이제 무슨 얘기 하겠구만. 이제 무슨 개그 하겠구만. 다 알고 있어요. 먼저 얘기합니다.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타락하는 이들 앞에서 제가 무슨 설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냥 목사의 말로 듣고 있는 그들 앞에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할 말도 없어. 이제는 좀 캠프 오는 불이 한 90%가 처음 오면 다시 처음부터 우려먹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것도 안 돼. 이제 할 개그도 없고, 이제는 뭐 할 게 없어. 끝나고 오는 길에 청년 하나 그러서, 이번엔 목사님 개그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 나도 할 말도 없어. 이제는 할 말도 없어. 근데요, 하나님은 참 동일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참 동일하신 분. 제가 우리 강사들한테 주제도 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뭐 준비하라고 요청도 안 해. 그냥 오라고 하면 그냥 오라고. 근데 첫날부터 첫날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모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시더라고. 제가 할 개그도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나 이제 더 이상 개그 칠 것도 없고 설교할 것도 없고, 뭐하냐,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나 우려먹어야겠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서 눈물이 나게 하시고, 또 제 마음 가운데 저의 모습 속에서 제 자신을 보게 하고, 또 저도 통곡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 통곡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일의 동업자들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업했어. 손잡았어. 하나님과 동업했어. 그럼 누가 책임져줘요? 우리의 보스가 책임져줍니다. 나의 보스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 하나님. 뭐라고요? 뭐라고요? Yes, Jesus.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 의 이름. 오신 주에게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죄보다 크신 그
주신 은혜들, 모두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또 그 은혜들을 지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이 할 일은 예 주인님, 예 주인님.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예 주인님,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오늘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강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다시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다시 한번 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뜻하신 나의 기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영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영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쓸모없었던 우리를 쓸모있는 종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으니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충실한 신실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했을 때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 앞에 드려진 쓸모있는 주님 앞에서의 총으로 하는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신실한 종들에게 주실 상,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맡긴다라는 그 주님의 응답이,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유스비전 캠프를 15년 동안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하나님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모델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그런 자리에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석한 교회들 또 많은 영혼들 가운데 그 은혜가 지속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일들에 하나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우익한 정의로소이다. 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신랑이랑 같이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새벽에 도착해서 바로 캠프를 가게 되었는데 사실 좀 너무 열심히 놀아가지고 피곤해서 도착하자마자는 뻗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결혼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많은 이야기들을 듣기는 했고 저 유치원에서도 이제 결혼하신 선생님들께서 왜 결혼을 하냐고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농담 삼아 하시긴 했겠지만 그런 얘기를 듣는 와중에도 들었던 생각은 결혼이라는 것이 나한테는 어쩌면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는 그런 것 같았어요. 새롭게 살 수가 있고 새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주저하고 머뭇거렸던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더 내가 용기를 내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주시기도 했지만 나한테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함께 캠프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들었던 생각은 내 인생에서만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쩌면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고 되게 부족하고 못났던 내 모습이 많았던 것을 저도 너무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마지막에 같이 나눌 때도 이제 오빠랑 같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같은 마음이었던 것은 어쨌든 함께 같이 가정을 이루어서 나가는 길에 있어서 그 시간이 방향을 잡는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같이 기도를 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신랑의 나눔은 우리 캠프가 정말 너무 도전이 되는 캠프고 그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고 있었던 열정과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감사한 캠프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진표 장면이 일 끝내시고 오셔가지고 둘째 날부터 참여하셨는데 마지막은 언제 가셨어요? 예? 아침 예배 계셨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 예배 못 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잠깐 나와보세요. 그렇게 오시라고 해도 그렇게 안 오시더니만은 이분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반가운 얼굴이든지 저는 구준표가 온 줄 알았어요 지금. 자, 이렇게 편히 얘기하시면 돼요. 캠프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어쨌든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모를 했는데 이 캠프를 통해서 이제 성령 충만하게 받으려고 그래서 더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어진 것도 없고 진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날 내가 잘못한 거 이런 것들만 생각이 나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좀 되는가 싶으면은 또 어느 때 가면 또 무너지고 다시 옛 모습이 나오고 특히 저는 남편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남편을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막 그렇게 할 때는 속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남편을 막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런 면에서 또 이렇게 무너지고 다시 또 시작하고 막 이런 과정에 있는데 어쨌든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고 많이 얘기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저녁에 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제 마음은 그냥 덤덤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결을 하고 나면 마음이 좀 가볍고 기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알기로 원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마음으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이튿날 이제 새벽에 일을 하면서 계속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서서히 마음에 막 평안이 오고 막 기쁨이 막 속에서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그 순간은 그게 안 보여지고 내가 잘못된 건가 싶고 막 의심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다니면서 생활 가운데서 이제 그런 평안함을 느끼고 그냥 아무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막 기쁨이 막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남편을 봐도 그렇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막 그냥 모습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그런 은혜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남편 마음도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남편도 마음이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부드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변해야 주위 환경이 변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가야겠구나. 물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낮아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것 또한 내 의의로 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그걸 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막 하려고 막 노력을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마음의 은혜 가운데 있고, 앞으로 이제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를 안 하면은 마음이 더 강박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봐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 다짐이 더 강하게 오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우 떨려. 나는 교회 나오기 전에요. 저를 열심히 다니진 않았고 가끔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힘들어하면서 친구 도움으로 교회를 나가서 공부도 안 하고요. 교회에 나가면 밤 8시가 돼야 들어오고 그랬을 때 많이 야단도 치고 혼도 내고요. 나는 세상 속에 젖어서 살면서 아이하고 많이 다투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나는 아이하고 싸우면서 타협을 했어요. 교회는 대학교 들어가서 너 마음대로 다니라고. 고등학교 때는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 엄마가 원하는 대학 좀 다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아이는 나한테 대답을 않고 짜증내고 공부도 더 안 하고요. 성적은 아주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졌어요. 교회 계속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도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바닥을 치던 공부는 조금씩 성적이 올라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나가게 됐는데요. 나 몰래 나갔어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아이의 방문을 열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애가 없는 거예요. 밤에 그 새벽에 너무 놀랬어요. 온 방을 이 연락처가 있나 해서 다 뒤져봐도 없어요. 연락처가 없고요. 그래서 막 그 좋아하던 것도 막 책도 막 찢어서 막 던지고 화가 막 머리 끝까지 폭발을 했어요. 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단쳤어요. 엄청 욕을 하고요. 포근도 하고. 정말 악마가 이 마음속에서 아이한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아이는 울면서 엄마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또 끌어안고 울었어요. 네가 정말 그렇게 가고 싶다면 엄마가 새벽에 너를 그 같이 가시는 그 친구 어머니 그 집사님 그분이 그 시간에 온다면 내가 엄마가 내일 아침에 너를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를 인계를 해줬어요. 그 차에. 그리고 아이는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요. 난 계속 타협을 했어요. 그만 나가면 안 되겠니? 대학 가서 가면 안 되겠니? 근데 아이는 그러면서 더 이제 믿음에서 이제 내 말을 들어가면서 또 학원 선생님의 말 들어가면서 붙잡고 있으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좀 주일 예배는 조금 등한시했어요. 근데 바닥은 또 조금 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더니 성적은 올라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기권에 좀 원서를 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경기권에 다 썼어요. 근데 지방에 하나 선생님이 추천해줘서 백석대 이제 그 예비 원서를 넣었는데요. 거기는 내가 그랬어요. 거긴 너무 멀다. 거기는 가지 말고 경기권에 그냥 다녀라. 경기권에 다 예비로 그냥 떨어지고 예비 그 안 본 대학을 이제 저기 입시 뭐라 그래야 되지? 내신으로 가는 데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시 이제 수능을 보고 정시로 갔는데 정시에서도 이제 경기권에는 쓸 수가 없었어요. 수능 성적이 그렇게 등급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넣었던데 거기서 우리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보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쭉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나는 세상 속에서 내 자신, 내가 주인인 그 자신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또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되고 그 아픔 속에서 이제 내가 주인인 상태에 이제 이래 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기도, 또 우리 교회 가족분들이 기도해줘서 수술도 잘 되고 또 그 하나님이 또 나를 치유해 주셔서 그 결과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만 잘하면은 저는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수술을 받기 전 한 이틀 전에 꿈을 꾸었어요. 내가 우리 시골 들어가는 입구에 옆에 이렇게 너무 화려한 이쪽에는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그 바닷가 때 그게 온을 막아서 이제 들녘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수로라는 곳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뚝으로 해서 밭이 있는데 그 밭에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 꽃이 너무 예쁘다. 그래서 난 그 꽃을 보려고 이제 거기를 갔더니 거기에 이제 순간이를 보니까 꽃은 없고 온 사방에 뱀이 아주 그냥 벽에 탁탁탁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쪽에 보니까 그 수로에 우물이 이만큼 있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에는 뱀이 바글바글하고 난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와달라고 소리쳤더니 또 아는 사람 이름을 또 부르면서 누구 아빠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 이제 교회에 나오기 전에 있던 사람들 직장에 다니던 그 동료분들이 오셔서 또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막 이렇게 처리도 해주고 잡아서 막 껍질도 벗겨서 토막도 내고 해서 막 내 옆에 있는 이런 공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막 집어 던져놓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또 이쪽에 또 이렇게 들여다보더라고요. 한 분이 그러더니 여기는 한 3개월 정도 됐겠다고 아직 어리다고 그래서 거기는 그냥 놔두라고 너무 무섭다고 놔두라고 덮어두라고 그랬더니 이러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밑에서 바닥에 막 그 지렁이가 땅속에 이렇게 지나가면 막 스물스물하는 그게 두 줄로 스르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뭘까? 그러고 이제 서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고 싶더라고요. 그때 밑에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내려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꿈을 이제 깼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깨기 전에 이 팔에 있는데 이 팔에서 뱀이 그 시커먼 뱀이 쑥 빠져나가더라고요. 쑥 빠져나가지고 섬찟했어요. 너무 섬찟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꿈을 깨고 또 이렇게 이제 한참 더 지나고 나서 지나고 나서 또 이런 악몽 같은 데 좀 자꾸 꾸고 또 무섭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강수정 자매님께서 한 2주 동안 함께 목적을 갖고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기도를 한 2주 동안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날은 또 이제 운동도 가기 싫고요. 월요일 날 운동도 가기 싫고 그래서 같이 뭐 바닥에서 따뜻하길래 누워서 낮잠을 살짝 잤습니다. 오후에. 네, 꿈에 어느 이제 이렇게 갔는데 우리 신우가 경기도 광주에 사는데요. 그 근처는 아닌데 어느 이렇게 가게 앞에 지나왔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막혀있어.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갔더니 우리 신우가 그 안에 있어요. 가게 안에 있더니 언니는 아프다 그러는데 좀 어떠냐고. 동생보다 좀 낫다 그러더니 더 아픈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 아픈 거는 나 아픈 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더니 빵을, 요만한 빵을 꺼내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꺼내가 그 빵을 이렇게 반절 딱 쪼개는 게 아니라 절반을 이렇게 딱 쪼개는데 그 빵이 어떻게 이렇게 싹 잘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딱 쪼갰는데 그래서 그 빵을 절반을 나한테 봉투에 딱 담아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벌려서 이렇게 한 입을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느낌에. 그래서 이 꿈 딱 깨고 나서 이 무슨 이런 꿈이 있지? 뭐 빵을 먹으면 뭐 꿈에는 먹는 꿈을 먹는 꿈이고 막 감기가 온다 하더니 감기가 오려나 내가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꿈은 개꿈이야. 난 아프지 않을 거야. 나는 아프면 안 돼. 난 아프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걸 이길 수가 없어.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런 꿈을 꾸었다고 이제 강순영 자매님께 막 얘기를 했더니 그 꿈 참 좋은 꿈이다. 그 꿈은 그 빵은 예수님의 살점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다. 내가 이런 과정에 살면서 이게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런 거에 약간의 많이 이렇게 흡수되어 있구나. 그거를 거기다가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이 빵은 이 살점으로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나와서 이렇게 시골도 가게 됐는데 시골에 언니가 살아서 자흥에 이제 신정 지나서 신정 되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 예배 끝나고 이제 시골에 갔었는데 가는데도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뜬 기분이 아니었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갔어요. 언니 집에 이제 밤 9시쯤에 도착을 했는데요. 가니까 형부는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술을 아주 많이 드셔서 아주 간이 나빠서 순간순간 쓰러져서 피를 수혈을 받아야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요. 그날도 가니까 술에 취해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언니가 형부 술 마시고 자니까 깨우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그래서 밥 먹었냐 그래서 밥을 안 먹었다 그랬어요. 이제 밥을 이제 차려줘서 밥을 먹고 나서 그래 언니한테 언니 교회 나가. 언니 하나님 믿어야지. 언니 하나님 믿고 언니 구원 받아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 아직은 아니야. 나 조금 있다가. 그러더니 언니 빨리 나가야지. 뭐 이러고 계속 있으면 어떡해. 언니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 줄 알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만 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 줄 아냐고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나 옛날에 나 아팠을 때 교회 나갔었어. 짱아니 그 조카도 데리고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부가 그때 나가라 그래서 나 다녔다는데 근데 왜 안 다녔어? 언니 나 언니 교회 다니는 거 몰랐는데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그때 아무리 가서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지도 않고 그래서 그만뒀다. 그래서 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나아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러고 있는데 형부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깨더라고요. 형부 우리 왔어요. 나 왔어요. 우리 왔어요. 했더니 왔냐고 그래서 그러면서 언니
언니 교회 나가. 그랬더니 형부가 아주 막 화를 내면서 당장 이혼하고 나가라고. 이혼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고. 우리 그 형부를 구원을 해야 되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인데 나는 믿음이 아직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믿음 삶에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하고 있는데 내 영은 아직 어린 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기어다니는 어린 그런 영, 아주 약해서 그런지 그 악령들이 나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머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들 수도 없고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 가운데 이제 그 다음 날도 이제 뭐 나가서 뭐 밥도 먹고 했지만 밥 먹는 것이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가는지 정신도 하나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빨리 나오고 했습니다. 근데 머리가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아프고 그래서 차에 오면서 약을 먹고 이겨내지를 못하더라고요. 내 영이 너무 약해서 그 악령을 이기지는 못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몰랐어요. 그때는 내 영이 약해서 그런 줄은 몰랐어요. 근데 와서 이제 옆에 자매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영이 약해서 자매님 영이 너무 약해서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 님을 많이 부르라고 울부집 불러서 그 영을 악령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렇구나. 나는 너무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살려달라고만 기도했지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될 때 또 말씀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간 날 그날은 그 다음 날까지는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고 보고 이렇게 마음에 깊이 이렇게 새기려고 하는데도 또 한 3일째 되면은 이게 또 멀어지더라고요. 많이 멀어지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오늘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이 세상 속으로 좀 흘러 들어가려고 마음을 많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지나서 성구 예배도 못 나오게 되고요. 또 그거를 제가 많이 기다렸었거든요. 그 말씀 카드를 정말 받고 싶었어요. 너무 받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서 너무 속이 상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아파서 몸이 근데 그거는 핑계인 것 같아요. 제 이 마음이 아파도 여기 와서 아파야 된다는 그거를 좀 깨달았는데 그때 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기가 참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그날은 제가 졌어요. 악령한테 졌어요. 예수님이 이기셔야 되는데 자녀로서 이겨야 되는데 그걸 져가지고 못 나오고 또 이제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자매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가야 되겠구나. 가야지. 가보자 한번. 가서 힘내서 또 은혜 받고 오자. 근데 또 마지막 기도 날 아침에 예배 시간에 저 구름이 위에 예수님이 서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옆에 산이 이렇게 큰 산이 있는 거예요. 붉은 돌산, 그냥 큰 웅작한 돌산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이렇게 듬성듬성 잘막잘막한 나무가 있는 거를 보았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으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 있다가 자매님 나 이런 환상을 보았다 그랬더니 이게 뭘까요? 했더니 글쎄 물어보지 그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이 없다고 아무 대답이 없으셨다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앉아서 한참 있다가 혹시 예루살렘이 아닐까요? 난 거기 옛날부터 교회 나오기 전부터 거기는 참 가고 싶었는데 거기가 아닐까 해서 글쎄 잘 모르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밥 먹으러 이제 식당에 가서요. 아무도 이제 이렇게 자매님과 나오고 밥을 먹고 했는데 목사님이 저쪽에서 식판을 들고 이렇게 두리번 하시는데
자매님께서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식사하시는데 자매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라고 말씀하시다. 내가 가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한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서 준비해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